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결론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합독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그 데살로니가 전체를 좀 보는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되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기도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정말 우리가 모든 것에 야 진짜 기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즐겁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 목회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회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떻게 다 행복하겠습니까? 어떨 때는 두렵고 떨리고 부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될 때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제 뜻대로 사역이 안 될 때도 그럴 수 있고 또 지칠 때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인도받고 이렇게 나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내가 돈을 보면서 행복하고 내가 사람을 보면서 행복하고 내가 뭔가 인정받으면서 행복하면 나는 목회자라기보다는 목회를 통해서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제가 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관계를 좀 설명할 거고요. 바울이 쓴 서신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을 가장 정통적으로는 14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그냥 히브리서를 빼고 13권의 서신은 바울이 썼다라고 봅니다. 물론 몇 권밖에 안 썼다. 바울 이름을 인용했을 뿐이지 바울이 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 또 그런 자유주의 쪽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 보수는 한 13권 이걸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히브리서를 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 포함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좀 순서를 한번 정해봤으면, 이렇게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우리는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끝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순서는, 그러면 이걸 썼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봅니다. AD 한 50년, 51년경에 이 책이 써있고요. 고린도 지역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가 바로 고린도 지역에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사역을 하는 체류견 1년 6개월 정도 되는 그때에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썼던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개월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어서 보게 될 건데, 그래서 AD 한 51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고린도 지역에서 썼고요. 1년 6개월 체류 기간에 비슷한 내용들을 썼지만 조금 강조점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썼던 게 고린도 전서를 썼다라고 봅니다. 한 AD 55년경쯤에 썼다고 보는데요. 에베소 지역에서 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2차 전도 기간인데 에베소 체류 말기쯤에 고린도 지역에다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또 이어서 그 해쯤에 같이 또 뒤에 보냈는데요. 이건 마게도냐 지역쯤에서 썼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한 수개월 후쯤에 고린도 후서를 썼다고 생각됩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6번째인데요.
이게 견해가 좀 많아요.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가장 먼저 썼다라는 견해도 있고, 가장 늦게 썼다는, 그러니까 좀 이게 중간쯤에 썼다는 것도 있고, 또 뒤에 썼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뒤에 썼다는 걸로 갈라디아스가 한 AD 56년 경쯤에 썼다라고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주장들이 있고, 어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앞쪽에 갈라디아스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여러 근거로 갈라디아스가 뒷부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5번째로 쓰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는 AD 57년에서 58년쯤인데요. 3차 전도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써서 자기는 쓰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7번, 8번, 9번, 10번이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죠.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은 교회에다가 보낸 것은 골로새서고, 거기에 개인에게 보낸 것은 빌레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62년, AD 한 62년쯤 경으로 보시면 되고요.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보면 되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 갇힙니다. 그래서 1차 투옥 때 이 편지를 썼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석방 이후에 디모데 전서를 썼다고 봅니다. AD 한 63년 경쯤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썼다라고 봅니다. 이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목회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AD 66년경인데 역시 목회자인 디도한테 썼는데, 마게도냐 아니면 니가볼리 아니면 로마 감옥 이런 쯤에서 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울의 2차 투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썼던 마지막 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D 한 60, 이렇게, 이것도 67년쯤 되는데요. 이 로마 감옥에서 이것을 이제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몇 건을 봤냐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꽤 많은 성경을 봤고요. 그 중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봤으니까 이제 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요걸 보고 나면은 이제 또 구약으로 가는데, 레위기를 좀 보려고 했는데, 레위기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보다는 거의 공부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수요 예배 때나 이럴 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다른 성경을 좀 민수기나 신명기 쪽으로 조금 기도하면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와의 관계를 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 말했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교회고, 그렇지만 참 잘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준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할 만큼 고린도에는 오래 있었지만은 고린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참 이렇게 좀 못 믿어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3개월, 뭐 6개월 정도 있었다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는 나중에 나왔지만 참 너희들은 귀하다, 참 소문난 교회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좀 매우 복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흐름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는 리더가 없기 때문에 혼란과 또 그릇된 교리들이 빠져서, 특히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다음에도 역시 교회의 상황은 조금 더 나빠져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대응책으로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조금 더 짧지만은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상황과 문제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적절한 목회 지침을 또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비슷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 사실은 어제까지 다 끝을 내야 되는데 이번 주까지 좀 끝을 내려고 이렇게 조금 중간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조금 이렇게 외적인 걸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썼던 서신의 순서도 조금 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썼던,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니까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라면 사복음서는 좀 뒤에 나왔으니까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가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고요. 이어서 얼마 안 된 몇 개월 지나서 썼던 데살로니가 후서 역시 또 이렇게 초창기에 쓰여진 책이라는 부분들, 또 한 교회에 바울이 또 마음을 담고 쓰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있게 받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정말 오직 예수가 되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없도록 더 기준을 맞추고 부담감이 생기지 않도록 더 주님께 맡기며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로 해답이고 결론이고 또 더 나아가서 참된 소망, 방향도 맞추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게 다 참여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에 뿌리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